자, 우리는요, 지금 계속적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성전된 제자의 삶의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실질적인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반석교회에 원하시는 그 믿음의 도에 우리가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진 인생들에게 여러분 참 안식과 참 쉼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안식을 누리는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워주시는 그 십자가의 멍에는 쉽습니다. 그리고 그 짐은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님이 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하나 됨으로써, 자, 이제는 우리 안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여러분 참 성전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정된 삶에서 창조의 완성인 안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이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결국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주님의 인도함이 없이 추구하는 여러분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될 뿐이며 우리에게 죄의 짐을 더할 뿐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참 안식과 평안을 맛본 이들은요, 자, 나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자, 이 바울은요 인간적으로 수많은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의 집안은요 굉장한 유력한 집안이었습니다. 아주 재산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는 지식적으로도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로도 그는 굉장히 유대 사회에서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노라 고백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깨달은 후로부터,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그 은혜를 경험한 후로부터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세상의 모든 자랑을 다 버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가 515장에 이 가사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한량 없도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의 짐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될 때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친히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 이처럼 십자가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합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의 영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십자가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성령님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면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성령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방식으로 임하시는가? 자, 그에 대한 말씀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모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 못 보고 못 듣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성령이 그 사람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우선은 그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귀신을 결박합니다. 악한 영이 다시는 그 사람 안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귀신에 속해 있던 모든 것을 다 빼앗습니다. 원 소유자인 하나님에게로 다시금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임재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귀신의 세력이 결박되고 성령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여서 우리는 성령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주신 말씀처럼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멍에를 지는 이들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내 안에 임하시는 주님이 성령님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악을 결박하여 버리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가 된 이들에게는 자,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그 성전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그래서 십자가의 헌신이 없는 종교행위,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주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처럼 우리 그들이 많은 주여 주여 하면서 많은 일을 행했지만 주님께서 결국 그들을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 없는 헌신, 십자가 없는 기적, 십자가 없는 부흥은 결국 예수님과 그 교회를 박해하고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은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모든 행위는 여러분 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 반대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살아보겠다 하는 그 의지가 바로 인간을 타락시킨 원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죄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행실은 여러분 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 원죄에 빠진 옛사람의 삶에는 여전히 사단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비록 십자가 없이요 선한 일을 했다고 자부하더라도 여러분 그 행한 모든 것이요 다 결국 죄가 됩니다. 선한 일이 그 사람을 더 큰 죄로 빠뜨리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도 착하게 살고 예수를 믿지 않고도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 모든 행실은 결국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보려고 했던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가치와 공덕을 위해서 한 모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선한 행위로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자, 그래서 이 죄에 빠진 인간,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선한 것을 낼 수 없는 이 죄에 빠진 인간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죄와 죽음의 나무에서는 죽음의 열매만 맺혀질 뿐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바로 이 죄의 세력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죄인인 신분으로서 맺는 열매는요, 결국 뭐예요? 죄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하면 나를 반대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마귀의 세력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이 죄인이 행하는 모든 종교 행위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것이고 방해만 할 뿐인 것입니다. 자, 그 모습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경건한 유대 종교인들이었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상관없이 나 자신의 힘으로, 내가 내 힘으로 내 율법을 지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 여기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들에게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되니까요.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면 되니까요. 그러니 이들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성령으로 귀신을 추방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니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성령의 일,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이 성령의 일을 통째로 부정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다고 하니, 자, 귀신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렸던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욕보이고 예수님을 거부하면 그것은 용서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 모독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볼 때 사람이 성령을 거역할 때 무엇으로 거역한다고 되어 있나요? 바로 말로써 성령을 거역합니다.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이들은 죄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말이 성령을 거역하면 그 말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내뱉는 말, 이 말이 왜 이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요, 우리 영혼의 산물입니다. 우리 영혼의 내적 표현이 바로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에서 나오는 영혼의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히듯이 영혼이 좋으면 우리는 좋은 말을 내뱉게 되고, 반대로 우리 영혼이 나쁘면 우린 나쁜 말만 내뱉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3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속사람의 영혼까지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어떠한 사람인지를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말로써 성령을 모욕하고 성령을 거역했다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성령을 거역했다라기보다는 그 속사람의 영혼이 성령을 모욕하고 성령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말은 단지 수단일 뿐이고 말로써 표현되는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을 모욕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그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이 곧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가리키기 때문에 여러분, 무익하게 무심코 내뱉은 말이라도 그 말은 곧 그 사람의 영혼이기 때문에 그 말로써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처럼 우리는요, 우리의 입술의 말로써 그 영혼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아니면 아직도 어둠의 세상 주관자에게 속한 자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이 감사와 찬양과 격려와 사랑과 칭찬의 말이 나타난다면 그는 분명 하나님께 속한 좋은 나무의 사람일 것입니다. 반대로 늘 불평하며 원수를 맺는하며 남의 허물만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상대를 깎아내리고 정죄와 저주의 말만이 가득하다면 그는 나쁜 나무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 속에는 아직 귀신이 역사하는
귀신의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선 여러분 절대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쁜 열매로는 절대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나쁜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나쁜 열매일 뿐입니다. 그 나쁜 열매는요, 독사의 독과 같이 남들을 죽입니다. 남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죽이는 말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 입술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여서 그 입술의 열매로요, 여러분, 자기 자신뿐 아니라 남들을 죽이는 그런 독한 도끼만을 뿜어내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자,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죄와 저주의 악독의 말을 뿜어내는 죄의 상태의 인간인 것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에게서, 죄에 속한 인간에게서 나오는 나쁜 열매가 곧 저주와 악독의 말인 것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입니다. 혀로는 속임을 말하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나쁜 나무에서 맺혀지는 나쁜 나무의 열매들의 말이 여러분 그 인생을 불행과 저주 가운데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 대한 심판은 결국 그 입술에서 쏟아지는 그 말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무심코 쏟아내는, 무익하게 쏟아내는 그 입술에서 쏟아지는 그 불만과 불평과 저주의 그 입술의 열매로 그 인생에게 똑같이 역사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사람은요, 그 입술의 열매로 스스로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하지 않는 그 인생에서 나오는,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요,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지옥불에서 나오는 거래요. 그 지옥불에서 나오는 그 불로 말미암아 그 삶의 수레바퀴를, 그 인생을 더럽히고 다 인생을 망쳐버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독사의 독과 같은 열린 무덤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저주의 말들은 곧 듣는 상대방뿐 아니라 말을 내뱉는 이들에게도 똑같이 저주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만과 불평의 그 말들이 그 삶을 저주와 불행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결국 지옥에서 나오는 저주의 말들입니다. 그 말이 그 사람을 저주 가운데 빠뜨립니다.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그 말이 바로 성령을 회방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말로써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 죄 가운데 빠진 인생,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인생,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인생은 결코
죄 용서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모든 죄인은 그 인생으로서 성령을 모독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 우리가 그 옛사람 아담에 속한 이 옛사람의 몸으로, 이 죄인의 몸으로는 여러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입술에 불평이 있는 이들에게는 여러분 그 입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옛사람에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결국 나쁜 열매의 말만 하게 되는 겁니다. 옛사람의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지고, 옛사람이 그 십자가와 주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옛사람의 그 시궁창과 같은 그 더러운 곳에서 올라오는 그 입술의 모든 말이 저주와 비난과 불평뿐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비방의 말로 성령을 비방하는 성령 모독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죄 용서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초청에 함께하지 아니하여서 성령을 모독하는 이들은 죄 가운데 그 입술의 열매로 스스로와 주변인들을 저주 가운데 빠뜨리는 그 저주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삶이 바로 선악과 나무의 저주의 삶입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죽습니다. 저주의 열매를 받아들이면 죽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죄에 빠진 인간은 그 열매만을 먹습니다. 그 입술의 열매로 남들을 정죄하고 남들을 비난하고 나는 하는 저주하는 그 말로 스스로를 죄와 죽음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선악과 저주의 나무가 아닌 사람을 살리는 생명나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의 이 유일한 생명나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나무의 죄와 사망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죄에서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생명나무 되시는 그 십자가의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이 생명의 삶이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삶이요 선한 나무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가 된 이 선한 나무의 삶에는 늘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생명의 양분을 얻어서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한 나무가 되어 선한 열매를 맺는 방법은 오직 생명나무이신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지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되어 예수님과 접붙임바 되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집니다. 그렇게 인간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면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이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 썩어질 육신에 얽매여 죄에 빠진 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이 생명의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 안에 있는 이들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 안에 있는 이들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 입술의 열매로 복락을 누리며 마지막 심판날에 그 입술의 열매로,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멍에를 지는 삶이 왜 중요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에는요, 자기를 부인하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기 때문에 내가 없습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거하십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선한 것들만 채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 입술은 예수님의 열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그 감사와 찬양이 성도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여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끊임없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하나 되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지 않는다면 그는 여전히 선악과 저주의 나무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고, 그 입술에는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과 저주와 악독만이 뿜어져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술의 열매가 결국 그 삶을 망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성령을 모독하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믿음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죄사함 없는 믿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것으로, 그 가짜 믿음으로는 죄사함을 얻지 못합니다. 성도로서의 이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님들은 이 성령을 모독하는 거짓 믿음을 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하나 되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접붙임 바 되는 참 믿음을 소유하심으로써 이 믿음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의 말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또 여러분의 입술로 증거되는 그 진리의 말씀이 이제는 죽어가는 그곳에 생명의 소식으로 들리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으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